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끊임없이 가로막고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로막고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어마어마한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도 요 속에서 갇혀서 봤습니다. 그걸 알아버려야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엄청난 이 시대를 재창조할 만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도 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올해 복음 24시 했잖아요. 24시 하면 당연히 오는 축복이요. 서밋입니다.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영혼 무엇이 잠재의 속에 뿌리내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바꾸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이 사실은요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어떻게 말일까? 138 이것만이요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38 이것만이 지금 당장 보좌를 움직입니다. 참선만교회는 땅에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재주 가지고 말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 쏟아 부으시는 그 복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반드시요 교회 언약과 교회 기도 제목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시간표 따라 그릇 따라 현장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언약 잡아버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응답을 만들어갈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가만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성취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응답을 만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다. 자, 오늘 골로새서 첫 장인데 골로새 지역에는요 복음 외에 이 순수 복음 외에 이단 사상, 철학 사상, 특히요 그 안식일을 믿는 안식일을 주장하는 율법주의 사상 이런 것이 가득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에바브라 지난번에 배운 에바브라 디도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에바브라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문제 때문에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 교회의 사정이 이랬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는요 순수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막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요 한 신앙이 아니야 한 방향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 목사님 찾아왔어요.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뭐 우상과 흑암이 난무한데 그 지역에 바울이 직접 안 갔는데 에바브라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문제도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자라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바울이 먼저 감사의 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2장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다. 다른 거 주장할 거 없다. 메시지를 쭉 보냅니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 뜻. 여러분, 제 이야기 솔직히 해볼게요. 저는요, 밖에 가면 전도운동 열매 많이 난대요. 교회에 오면 없었어요. 교회에 와서는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 많이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밖에 나가면요, 제자들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막 복음이 와서 교회 모으면 열매가 하나. 희한합니다. 교회 모으면 안 되세요. 그리고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요? 제 영적 상태. 그 증거, 삶이 똑같았어요. 사역도 똑같았어요. 열매 수준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입니다. 제가요, 영적 상태가 한 개도 안 바뀌니까요. 막 응답이 오는 듯 안 오는 듯, 열매가 있는 듯 없는 듯, 문이 열리는 듯 안 열리는 듯.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내 영적 상태 이렇게 다 버렸어요. 그때부터요, 평안합니다. 심지어는요,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이 솔직히 없는 게 아니요,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혼자 있을 때에 복음을 누릴 수만 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만 딱 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 모르게 평안함을 주시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뀐가요? 만남이 달라지고요, 응답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져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고 나니 자동으로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게 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데 집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항상.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시는데 드디어 열매 나게 하시는 게 있죠. 많이 놀랐습니다. 전에는 내 영적 상태 그대로 놔두고 축복 받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깥의 역사이기 전에 나를 축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요, 내 영적 상태가 살면요, 만남도 삽니다.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맡은 구역이 삽니다. 사실은 내 문제였어요. 장로님 문제, 권사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 내 영적 상태.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복음 누리게 하시더니 열매도 하나님을 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 문제, 장로님 문제, 권사님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내가 살면 다 살아봅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우리는요, 우리 남편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들었으면 아니요, 내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확실하게 언약 전다, 아니요, 내가 확실하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 내 자신이 복음 누려야죠.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누려지면.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무엇이 잠재서 깊이 감 들어간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요, 여기 있지만은 우리 막내를 볼 때 항상 느끼는 게 이겁니다. 성공. 성공.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강박 수준이요. 강박까지는 아닌데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내가 걱정했다니까요. 근데요, 아니요. 걱정을 덜어놨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아닌 척 하는데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뿌리내리고 있구나. 그걸 봤어요. 아멘입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내려놔봤어요. 역시 손댈 것 없다.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 말은 맞는데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틀린 겁니다. 말은 맞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사람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전달됩니다. 혼자 할 때 짜증나고 심정지로 화나고 밉고 원망스럽죠. 만나면 툭툭툭 나갑니다.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근데 그게요, 깊이 어디냐? 영원한 문제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나를 그리스도 증거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누린 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집중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0장 17절 복음 집중을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음 듣고 해보세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참된 치유 일어납니다.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간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들으면 간질 났습니까? 났다 치십시다. 치유입니까? 아니요. 간질은 나는데 생각은 여전히 불신한가 어두운 그게 치유입니까? 간질 안 나왔는데 그 상태 그대로 그 몸 그대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치유다. 아멘입니까? 복음 계속 듣는데요, 빈 시간에 혼자 있을 때 오며 가면 복음 계속 내 마음 생각 속에 어둠이,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다 떨어지나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따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은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 승리하고 모든 것 누릴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참소만교회 성도는 혼자 있을 때 남의 말, 남의 약점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아멘입니까? 전부 다 합니다. 어떻게 복음 집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나온 복음 가지고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이게요, 강단 말씀이 내 마음에 구슬이 꿰야 보배라고 말씀이 꿰지는데 내 속에 뿌리를 차.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이번 주 주일날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묵상하는 게 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 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요, 그건 망할 징조고요. 복음의 말씀을 묵상. 언제 말일까? 문제 왔을 때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중요한 선택할 때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강단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보고 체질이다. 네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범사의 훈련은 내게 영육간의 연단이 되고 유익합니다. 복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만 전도 잘하고 열매 있고 우리만 부흥되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흐름 속에 소중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복음 접수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문제 있잖아요. 문제 놓고 계속 묵상하면요, 문제 키웁니다. 문제 빠져듭니다. 문제가 열매 맺어 내려놓고 복음 집중하세요. 그러면요, 영원한 문제 혼자 있을 때 절대 안 되는 거 어느새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 요 답이 딱 나는 순간요, 그때부터 해방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복음 집중되니 뭐가 됩니까? 기도 집중되죠. 여러분, 복음으로 마음 생각 어두운 거, 병든 거, 비틀어진 거, 상한 심령 치유되죠.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죠. 체질되죠. 세계방화 주국량 흐름 속에 있죠.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집중해. 뭐가 좋은 건 말입니까? 내가 기도 제목이라 붙잡았던 거, 이거 기도할 필요 없구나. 여답이 날 때 진정한 기도 집중됩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목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사실은 많이 바쁩니다. 그죠? 중직자는요, 예배 30분 전 주의 성전 하세요. 한 주간, 또 오늘 같은 추석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절절절명의 순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예배 전에 5분 전, 10분 전, 30분 전에 와가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고 그걸 보고 기도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와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구역 예배다, 다락방이다, 여기에서 모여서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24시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죠. 여러분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죠. 나도 모르게 기도 24시대. 만약에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안 되죠. 이거 안 되면요,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전도합니다. 죽도록 얻어 터져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요, 억지로 현장 가고 하나님 하신 거 보고 겨우 거기서 깨닫고요. 근데 복음 집중, 기도 집중 늘어지면 미리 응답받아. 여기서 가능한 게 전도 집중입니다. 한번 살살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서 스케줄 가지고 전도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는요, 한 현장을 선정하세요. 그리고 전체를 살릴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요, 전도 집중입니다. 여석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대상자를 놓고 이 사람하고 관계 형성하고요, 이 사람의 상태를 분석하고요, 그리고는 뭐하죠?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면은 이 사람을 방문하거나 초청하거나 해가지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 사람을 양육하는 겁니다. 이 전도 집중을 한번 누려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어느 정도 하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가 나의 주가 아니고 나의 부가, 전도가 나의 주다.
전도가 나의 주고 공부는 나의 부다. 중직자가 나의 주고 회사 사업 그건 나의 부다. 요 답이 나올 만큼 집중해 보세요. 거꾸로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교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복음도 이용합니다. 이게 바뀌는 날, 그죠? 바뀌는 날, 주와 부가 바뀌는 날 많거든요. 여기 순서가 바뀌다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이게 딱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요 가만히 누려보세요. 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몸부림치고 혼자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정확한 말씀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은 증인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 이 신분에 따른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귀신 같은 거 떨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맞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영적인 축복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수종들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살기만은 천국 시민권의 축복 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봐보세요. 세계 정복권을 누립니다. 저 강원도 어디요? 탄강촌 사람들이 있어요. 탄강촌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은요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한답니다. 몇천 미터, 몇백 미터 저 밑에 가지고 공기, 빛 다 차다 거기서 닭가루 다 마시는 거예요. 8시간 이상 못 하는. 그 아들이 쓴 시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탄광촌의 광부가 되는데 아버지가 절대 말린다. 끝까지 말린다. 못하게 말린다. 그 시가 있어요. 봐보세요. 사람이 영적 존재거든요. 엄마가 무당이죠. 그거 보고 크죠. 엄마가 무당하는 거예요. 귀신 불려다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잘하죠.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끌려갑니다. 아니 복음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대물이랍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죠? 아빠가 탄광촌에 광부돼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뭔가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족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 있죠. 아닌 줄 알면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대물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빠져있죠. 아닌 줄 알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극지로 끌려갑니다. 이 영적인 대물림은 뒤집어 버려야 돼요. 아닙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저는 흑암을 꺾을 겁니다. 저는 뒤집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뭔가 모르게 무기력, 무능력, 무모함, 우울증, 조울증, 무능, 실패, 사건, 사고, 재앙저주, 우한죄가 왜 우리 집안이 이러지 하면서 끌려간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뒤집어 버리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복음 집중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해보세요. 지금 다른 것은 절대 안 돼요. 복음을 종교 비슷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산 받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 축복을 항상 누리세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요, 영적 세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리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보좌의 지혜, 뭘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 뭘 말입니까? 보좌의 경제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지혜는 뭐죠? 세상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 장로님 계셨죠? 우리 저 위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 하루 종일 감사하고 어떻게 주일 강람한 시편 외우다시피 마음에 새기면서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야, 이야기 들으면 놀랍다 이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응답을 주시냐. 그냥 말씀 속에 늘 파묻혀 사는 거예요. 마음 생각에 어두운 곳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 생각, 세상 생각, 남의 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대요. 저도 놀랐어요. 일부러 그림 말 안 해도 됐는데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전도제 발휘되려고 결단을 했잖아요. 그 주간에 곧바로 현찰로 따지면 70억짜리 응답이 없죠. 사실 70억 됐던데요. 근데 굳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하나님 거죠. 굳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일부러 간증을 그렇게. 그 얘기하면서 뭐냐, 그 주간에 강단도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 속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세상에 마음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 뺏기고 육신에 그래서 마음 뺏기고 삽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땅에 사는데 우리는 다른 세계를 누립니다. 영적 세계. 말씀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 받아버리면 따라와야 돼요. 하기사 늘 불평불만하다면 목사님만 맨날 응답 받고 뭐 할 수 없지. 여러분 같이 응답 받아 부탁합니다. 진짜요, 구질구질 하지 말고요, 멋지게 사세요. 좋은 거 쓰고요, 진짜요 최고로 누리시고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나이와 배경과 학벌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세계복음을 주요로 쓰시는 거 여러분 증인되길 바랍니다. 나와줘야 되니까 우리 참석하게. 왜냐? 나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 주시니까요. 그리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 없게 만들게. 실패한 사람도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다 살아났어. 병든 사람도 다 치유되도록. 그게 교회예요, 교회. 어떤 보좌의 경지가 빛의 경지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은 안 돼도 언약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내 입장은 안 돼도 언약은 세계복음만 큰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돈 가지고 갈 것 같아 문선명이가 세계복음만 다 했지. 아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약 잡은 자 나오길. 혼자 있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복음 집중해보세요. 우리 장로님 사업하신다니까 일주일 내 복음 집중해보세요. 장로님 입에 거품 물고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더 클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걸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절대 그걸 손해보면 안 돼요. 붙어보라니까요. 그리고는 뭐하냐,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요 어느새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버려. 보십시다. 골로새 교회 봅시다. 자,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잠소만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뜻. 호세우 되게 하시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셨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별하셨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야, 그 골로새 지역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 군산에, 저 광주에, 저 변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호세우에 방향 맞춰서 함께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들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서 신실한 일꾼들. 바울이 직접 복음전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바브라를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신실한 일꾼. 신실하다 알죠? 믿을만하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하다. 어디다 내놔도 될 만하다. 신실한 일꾼. 정확한 언약 가지고 정확한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지난번 성경 구절에는요, 은혜와 영화로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냐고 채우시라. 그게 지난주죠. 지난주는 좋은 것들로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봐보세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골로새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함. 그 내용은 이제 차근차근 나오게 돼 있고요. 전도자가 우리 골로새 지역에, 저 군산에, 익산에, 전주에, 저 부안에, 변산에, 광주에, 곳곳에, 광양에, 곳곳에서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전도자는 성도를 쳐다보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감사하죠. 왜냐? 신실한 일꾼들이라. 아멘입니까? 자,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첫 번째로 너희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성도들끼리 사랑하고요. 심지어는요, 5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어디에다 쌓아뒀어요? 하늘에다 쌓아뒀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재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점도 도둑도 없는 하늘에다 쌓아둬. 땅에다 쌓으면 뒤로 새나가. 왜냐? 점 도둑들이 다 빼가버려. 하늘에다 쌓아둬. 너희 상급이 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은혜 받은 그 믿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고 자라는도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우리를 보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어디에서요? 온 천하에서. 이런 축복 하나님이 우리 잠잠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8절 봅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누가고? 에바브라. 그냥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내 유익 따라 사랑하고 막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 소식이 내게 알려져서 내가 참 에바브라를 통해서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믿음 그 신앙 늘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가. 에바브라가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요 로마 감옥에도 투옥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고 섬깁니다. 그만큼요 바울이 믿고 맡기는 제자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우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바울이 편지한테 어마어마한 메시지 쏟아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차근차근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9절 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너희 소식을 처음 듣는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바울의 기도, 전도자 바울의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전도자의 기도가 스탑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골로새 지역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숭배한다. 천사 숭배 사상도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내용.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넓이 풍성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 보십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해서, 주님 모시에 합당하게 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를 얻기 위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에게 기업을 준비하신대. 그 기업의 부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걸 놓고 기도한다. 열매 맺는 데서 끝나지 않냐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거 찾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남편 아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축복을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게요, 영적 서밋입니다. 뭐가 영적 서밋입니까? 혼자 있을 때 복음이 누려지고,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집중이 되고, 혼자 있을 때 전도가 그려지고, 혼자 있을 때 가능하죠? 그러면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모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그걸 통해서 온 천하에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만 있어.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더 놀라운 거,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봅시다.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나 혼자 거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복음 누려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영적 축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열매 맺는 영적 서밋을 세워버립니다. 열매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말씀만 아니고 기도만 아니고 실제 열매 있는 제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펴놓고요, 영원한 문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완전 끝내서 영원한 응답 누리는 서밋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셨어요. 혼자 있을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무너질 만큼 복음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 집중하게 하시고 전도 집중되도록